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들을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 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을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지방의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높이가 2.27m, 너비가 2.7m가 되는 금으로 만든 신상을 관료들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라 이렇게 공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죠. 그러자 동료들이 그들을 왕께 고소합니다. 왕은 세 친구를 불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도록 설득을 하지만 세 친구는 완강히 거부를 하고 스스로 풀무불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요 참소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참소라고 번역된 단어를 직역하면 그들의 조각들을 먹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조각들을 먹어버리는 곳. 세상은 우리 신자들이 기지개를 활짝 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 아닙니다. 세상은 신자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도 않고 또 우리가 어깨를 기댈 만큼 그런 넉넉한 곳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알 수 없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절을 하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어떤 대접들을 해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거짓을 꾸며냅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하여 왕을 높이지 않으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마저도 강요를 하고 협박을 합니다.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 친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를 소개를 하는데 먼저 무엇이라고 소개하느냐면요, 유다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유다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바벨론식으로 그들을 소개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너희는 포로민이니 바벨론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전에는 유다 사람인지는 모를지라도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너희가 바벨론에 왔으니 바벨론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와 같이 사는 거 맞다. 우리와 같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같이 바벨론식 이것들은 다 뭘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입니까? 양보하지 말라, 지지 말라, 약해지지 말라, 정직하지 말라, 이런 것들인 겁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딴 거 필요 없어 이겁니다. 그런 거 없어. 현재가 중요해. 너희가 믿는 신앙, 가지고 있는 신앙, 현실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현실에 집중해라. 정직, 윤리, 미덕 그딴 거 다 집어치우고 느부갓네살 왕을 보라 이거죠. 두라 평지에 높이 세워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 보였듯이 너희도 너희 자신 존재를 증명해 보여라. 그게 대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사람 이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되어서 살아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한 발자국 벗어나가면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겪는 현실이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하다가 이 주일날 좋은 날 교회에 오셨습니까? 세상에 놀 것 많고 즐길 것 많은데, 할 것 많은데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세상의 강요와 핍박, 유혹,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 아닙니까? 세상의 강요와 협박과 유혹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왕이여,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이거죠. 살려고 아부도 핑계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에 순응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비록 생명을 잃게 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이심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압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배웠고 알았고 고백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믿음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기적이 만들어질 것을 바라면서 했던 것 아닙니다. 본문의 표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이해에서 시작된 동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진리를 압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잡고 우리도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벳누고, 메삭, 사드락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거리가 멀죠. 늘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17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믿음의 단서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하나님, 이 표현이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인간을 위하여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싫다고 도망가고 거부하고 갔던 그 자리마저 찾아오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때, 하나님을 필요치도 않은 때,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는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 불러내었으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 잘못, 어리석음을 범할 때마다 그 실수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들의 짧은 생각, 무지한 생각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생마다, 사건마다, 걸음마다 간섭하셔서 당신의 약속하신 그 자리에 세우셨던 그 하나님,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진짜 믿을 만한 분이군요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430년의 긴 노예 생활한 동안에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구원하셨던, 강대국 사회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위기가 처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기적으로, 이적으로, 때로는
사사들 보내주시고 선지자들 보내주셔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셨던 하나님, 결코 잡은 손을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확신하기에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살지만 자신들의 인생을 패배자로 결정을 짓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패배자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 서 있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들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자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진 존재로 오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고쳐놓고 복 주시려고 하는 부모와 같은 하나님으로,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내가 오늘도 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온 천하의 주인이시며 세상 시간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운명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시간과 계절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면서 당신의 목적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로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몸에 채워가는 시간으로 나는 서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벨론에서 살아간다. 이것 때문에 저들은 목숨도 내놓을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 어디에 있습니까? 교구 목사로 가정사를 비교적 더 많이 자세히 디테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가지는 생각은 한숨밖에 안 나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순간들을 자주 만납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또 그런 문자 하나 받았습니다. 아픔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겪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기댈 것 없다는 것,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것 스스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며 나는 어떤 존재고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내 가는 길의 끝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걸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떻게 하랍니까? 생각해보라 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로마서 8장 32절의 표현을 빌린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 여러분 스스로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냐?
갈보리 십자가 예수를 매달아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무서울 것도 의심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것은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셨다라고는 표현도 아닙니다. 패배자로 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들을 채워가시고 이루어가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설령 나의 잘못과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자책과 무기력함에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지 않아도 우리는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창조 이래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갔을 때 그 끝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뭐죠? 사망이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영원한 불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도록 인류가 만들어낸 그 잘못, 결과 자초되어서 뭉개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에게 살기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에 매몰되어 우리의 운명이 끝나지 않는다. 나보다 나를 더 크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의지, 열정, 이걸 믿어라. 걸음마다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은 이런 겁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써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치장으로, 고난을 넘거나 피해가는 어떤 묘책으로, 나를 어떤 이렇게 자극하는 희열이나 어떤 흥분 정도로 신앙을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사드락, 메삭, 야벳누고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는,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늠름히 걸어가는 모습으로 신앙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자의 가장 큰 명예, 자랑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 속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명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조물에 의하여 조롱을 달고 멸시를 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세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수품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셨느냐?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비명을 지르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구원을 베푸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조롱과 수치를 감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가는 예수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이름은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난 명예를 주셨다. 우리 모두를 그 명예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 짐을 벗어버린 어떤 묘책으로, 신앙을 흔들어서 내 짐을 털어버리고 혹은 다른 사람의 짐을 털어버리는, 우리는 그런 마술사와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명예를 얻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꼭 승리와 영광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을 모신 자로 삶의 자리가 허락되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큰 기업체를 한다?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고 하나님께서 큰 사업체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라고, 묵묵히 살아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게는 성실하는 것입니다. 적게는 정직한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가, 그리고 내가 겪는 짐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시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는 기회로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의 자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으로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 하셨듯이, 그것이 예수님의 명예이듯이 우리 모두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을 외면하지 않고 울면서라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 패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 울어봐서 압니다. 눈앞에 있는 책임, 짊어져야 할 그 짐,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살아가기인데 나는 힘이 부족합니다. 역부족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래서 울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코 실패가 아닌 겁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습관적이지 않습니다. 생소합니다. 그래서 계속 옛날 자리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돌아가더라도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다시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를 부르셨구나,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울음을 머금고 생명을 던져야 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또 하나님의 그 뒤에 나오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경험하여 패배 없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인생과 우리 자녀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는 실패도 절망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그 억울함,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아니 내일도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